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죠? 예,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 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2시간 그 드보라에 대해서, 드보라의 사사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이 다시 한번 리뷰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성경은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또 똑같은 걸 갖다 이렇게 반복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여기다가 언급할 필요가 없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새벽 드보라의 이야기가 옛날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기억나게 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주 집요하게 내줬다가도 또 잡아오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놈들이 마지막에 어디가 물속에서 물고기 밥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집요하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쉽게 안 놔요. 그러니까 뭐 섣부르게 이제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맥히는 거예요. 진멸할 때까지 해야 되지. 사탄은 진멸할 때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물속에서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왔죠. 그리고 건너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들어가서. 네. 생각날 리가 없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즉 이스라엘은 건너오고 그 애굽은 다 물속에서 수장될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모세, 백성, 미리암이 다 찬송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똑같은 구조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다음에 찬송시,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늘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사죠. 드보라 사사와 한 팀을 이룬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로 요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5장이 바로 요겁니다. 이거. 영솔자들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도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기쁘게 즐거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전쟁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한다고 되니?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 다시 말하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게 뭐냐? 인간의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참 이상합니다. 내버려둔 것 같은 상황에 어느 날 내가 결단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결정해서 다시는 번복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상황이 확 변해요. 건강이 변해요. 경제가 변해요. 일터가 변해요. 관계가 변해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그래 어느 날 내가 딱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 두 마음, 이 간사한 마음이죠. 비겁한 마음이죠. 왔다 갔다 하는 머뭇거리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2절에 5장 전체를 요약해 놓고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제일 첫 번째,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바락과 함께 구원했을 때가 어떤 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의 날 또는 야엘의 날을 같이 기록했을까? 거의 동시대로 보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사기서를 읽을 때 이렇게 한 사사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사가 활동도 하고 이만큼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편집해서 한 12사사의 몫으로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 사사가 12명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궁핍한 시대였다 이거야. 왜? 이거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땅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거기에 기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리더가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대.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참 이상하죠.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것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여기다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쓰느냐? 가서 사사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중직자들이 타락하고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아주 취약해서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비참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흑이죠, 암흑. 그런데 이러할 때 놀랍게도 드보라 한 여인이 남성도 아닌 장군도 아니야, 워리어도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이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외쳤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백성들도 함께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드보라입니까? 누가 드보라예요? 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여인이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집에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 남편이 목숨을 겁니까? 어머니가 목숨을 겁니까? 엄마가 목숨을 걸죠. 남자들은 결정적일 때 비굴해. 평소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때는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머릿속으로 다 따지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고. 여성들은 없어.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걸로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동차가 자기 아이를 덮치려고 할 때 영국에서 한 여인이 그 자동차를 몸으로 막았는데 차가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순종하여서 그래 이 엄마가 없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여기에 어머니를 기꺼이 부르시며 순종해서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뭡니까? 낳았는데 해산해. 낳고 나서도 그거 속색이고 별짓들 다 하는 거 그거 다 몸으로 막아. 몸 아프고 그러면 그 밤새도록 가서 또 열병을 갖다 또 내리게 하려고 간호해.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서 죽겠다고 또 다 뺏어가 집에 와가지고 또 다. 그리고 이제 또 커가지고 이제 다 됐다 그랬더니 이거는 60이 돼가지고 다 죽겠다고 또 그러네. 50이 돼가지고선도. 그러니까 엄마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판을 튕기지 않고 이것을 감당했더니 방백들이 옆에서 보고 나 우리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팀이 결성되니까 백성들이 그 게으르고 그 비굴한 노예살이에 완전히 몸이 익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면서 전부 모여가지고 완팀이 됐다는 얘기시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는 승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동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쭉 그렇게 온 것이고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돼서 없어지는 교회들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 신문 보시거나 뉴스 들은 분들 아시잖아요. 기독교계에. 이번에 직격탄 받은 것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목회 생태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작은 교회 없어지면 중형 교회 없어지고 중형 교회 없어지면 대형 교회 없어져요. 한국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들이죠. 거기서 막 4억을 내놓고 5억을 내놓고 2억을 내놔가지고 아무 조건 안 붙인다. 우리 교단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에 임대료 못 내고 생활비 없어서 이어가지 못한 데는 양심껏 써라. 그러고 내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요. 그만큼 지금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드보라와 방백들과 백성들의 헌신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14절서부터는 이 전쟁에 다 참여한 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해도 팔짱 끼고 딴짓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딴짓한 사람들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이 지파들은 뭐 해봐야 안 돼. 난 귀찮게 그런 데다가 내가 헌신해서 손해 안 봐. 이러고 딴짓들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저주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아.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누가 돕는다고요?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감히 하나님을 돕다니. 그래요. 인간의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단 안 하고 팔짱 끼고 딴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들은 저주받으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요? 천사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교회 아무렇게나 다니시지 마세요. 영원을 두고 왜 저주를 받습니까? 영원을 두고 복의 복을 받아야지. 근데 오늘 이건 뭐냐?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나 하나 편히 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 보면 또 8지파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기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러한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에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싸움에 팔짱 끼고 자기는 딴짓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몸이에요, 몸. 몸인데 내가 지금 왼쪽 다리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걷질 못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이 바보, 이 병신. 난 너 같은 거하고 달라. 나는 다치지도 않았고 절지도 않아. 너 혼자 해봐라. 그러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하면 내가 뛰어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몸의 원리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아픔에도 팔짱 끼고 나 하나 죽겠다고,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먹고 난 즐기겠다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원수죠. 그건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저주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잘 명심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기사회생하려고 애쓰는데도 팔짱 끼고 있다? 이것들은 저주예요. 이 저주는 일시적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위한 결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야엘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야엘이 기가 막힌 사람이죠. 왜 그래요?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드보라입니다. 바락과 더불어서 끝장낸 건 누구예요? 야엘입니다. 전쟁의 최후 승리는 적장의 목을 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이 야엘은 제가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지만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니어도 하려면 할 남자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야빈, 이 시스라 쪽하고도 화평하고 동맹을 맺고 있어. 그리고 이쪽하고도 다 교류가 있어서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 이쪽에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드보라의 군대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땅 한 평도 없는, 아직까지 이들은 자리도 잡지 못한, 쉽게 얘기하면 약한 세력이야. 주파날로 튕겨봐야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 속에서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나는 하나님 편에 붙겠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에게 붙는 것이 유리한 것 같아. 눈으로 볼 때는 이 짓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아.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더라도 그 일을 돕기를 원하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야엘의 평가를 따라서 결단하고 여호와의 편에 붙어서 산 삶의 축적이 마지막에 창대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배반한 이 자들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은 뭐냐? 무수한 여인도 있었지만 이 가장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시스라를 끝장냈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마귀를 끝장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끝장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진멸에 내쫓아버려야죠. 어떻게 감히 마귀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네, 참된 교회라면 귀신이 못 이깁니다. 마귀가 못 이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유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참된 교회를 증명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붙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한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머뭇머뭇거리는 건 신앙이 아니야.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저주받고 끝나. 그러나 한쪽으로 결단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으로 결단하고 여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사람은 야엘처럼 모든 교인들보다 큰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큰 자들보다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엘은 이 하소랑 야빈과의 전투에서 영원히 기념되고 있잖아요. 벌써 이때가 한 200~300년 전 얘기일 텐데 지금까지도 이 전쟁 얘기하면 야엘. 우리 브레시템토 교회 얘기할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뭐 전도사님, 아무개 목사님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브레스햄터 교회 이름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이름 없는 행간에서 이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 교회를 헐던 사람, 교회가 날마다 소란스럽게 싸우던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엘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진가 하며. 자, 전쟁을 나간 아들이 시스라죠.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 졌다 소식도 없는 거예요. 왜? 전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시스라의 엄마가 안타까워서 시녀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옆에서 그 시녀들이 마님 다 이겼죠. 곧 돌아올 거예요. 이러고서 이제 기대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장막말뚝이 관자놀이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신앙자의 기대는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편에서의 기대는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기대는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대?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행했던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시스라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누가 생각나게 하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는 망해.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흥하고 영원히 이름에 남어. 지금 이거를 이 사사기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브레스햄터 교회 어머니가 되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레스햄터 교회가 여러분하고 뭡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기념을 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면류관을 예비해 놓는 그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브레스햄터 교회 어머니가 각각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머니 구실은 안 할 거야. 힘들다. 여기서 단물만 쏙쏙 빼먹을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수치스러운 인생. 영원히 수치스러운 인생. 그가 한때는 어땠는지 몰라.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얼마나 시작이 좋았어요. 총사령관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 그러니 온갖 영화를 누렸겠지만 그의 모든 기대, 그의 모든 꿈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맞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결국 완전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느냐? 야엘은 결국 하나님을 택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드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바락도 머뭇거렸지만 딱 결단한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머뭇거림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얻은 구원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로 끝납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나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올라온 사람이죠. 믿음이 아닌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보면은 시편 57편의 기자는 이렇게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로 앞절 7절에서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거 귀한 겁니다. 또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선택해서 새벽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한 분도 코로나 확진자 없게 하시고 근처도 오지 말게 하시고 집에도 한 사람도 가족들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의 보호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시편 57편은 확정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단이라는 단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러분이 결단해, 확정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힘있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문제들을 이 안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간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죽음같이 덮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왜? 죽음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결단을 따라서 일한다면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새벽,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이 40일 안에 우리에게 이런 결단의 뜨거운 마음과 결단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갖고 나온 여러분들의 그 흉악한 문제에 대한 결박이 풀려질 것입니다. 교회도 사순절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진멸돼 버리고 쫓겨나가 버리고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